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일단 머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있고, 그 빛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또 잠언, 솔로몬이 쓴 이 잠언서에도 보면 이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볼 수 있다면, 만약에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일들, 이걸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이고, 또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지혜로 살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인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에 관련된, 지혜에 관련된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시편 90편에 지혜와 시간에 관련된 말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구약 성경에서 지혜 있는, 시간을 아끼는 성도들의 삶에 관한 교훈을 얻으시려고 한다면 시편 몇 편? 90편 말씀을 꼭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아끼고 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잘 의미 있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절약하고 또 시간을 적절하게 쓰라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너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아주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제일 첫 시간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사신 분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 세월을 아끼는 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는 법은 뭐냐? 여러분, 이 믿음의 세월 앞에서 허송세월을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이면서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별스러운 얘기가 다 들려요. 요즘에 제일 많이 이 어떤 얘기가 이렇게 돌고 있나, 이렇게 저희 딸아이들이 이렇게 카톡하는 걸 이렇게 보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나 보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펜싱 선수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펜싱 선수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남자가 알고 보니까 여자였대요. 그리고 그 펜싱하는 선수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남자가 여자였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는데, 뉴욕에 사는 줄 알았더니 인천 강화도 우리 선교센터 있는 데서 자고 태어났다, 뭐 잘하고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도 많고 참 허황된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연예인은 남자가 데려가서 저기 있는 공장들이 저거 다 내 거야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남자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는 거 보면 참 여자분들도 순진하지요. 그렇죠? 제가 어디 데려가 나가서 평택쯤 가서 삼성전자 공장을 딱 데려가서 그 앞에서 저거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속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한테는 아무도 안 속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서 속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로 속이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참 기가 막혀서 많이 웃었는데, 세상은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들 천지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천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참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일들은 뭐냐?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나가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1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는 것으로 대표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방탕함은 자기 생활에 규모가 없는 삶을 방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술 먹고 그냥 난삽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방탕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이 규모가 없다. 시간에도 물질에도 사람 관계에도 이 규모가 없으면 이 삶이 방탕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내 생활의 가치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규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규모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게 되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얻고 인맥을 쌓고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물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데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쓰셔야 가치가, 여러분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먹는 것도 규모 있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에 땡긴다고 그냥 막 먹으면 내 삶이 이 규모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내 몸도 규모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규모를 잘 따지듯이 여러분의 삶 자체를 규모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내 삶의 가치가 분명하게 딱 결정되고, 그러면서 규모 있게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늘 보면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을 줄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규모라고 하는 것은 줄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또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내 능력을 100분 발휘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규모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줄이고 또 절약하고 근검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내 모습을 발휘하는 것도, 그것도 규모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함에 있고요. 주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화를 사모하는데 주의 뜻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걸 붙잡으려고 막 안달하지 마시고, 그건 어리석고 방탕한 삶입니다. 늘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영원함을 사모하고 또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항상 우리 삶을 규모 있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예배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데 예를 많이 씁니다. 예배 공동체.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건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찬송하고 간증하고 같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보여드리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이렇게 사는 이 예배 생활, 이 예배 생활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 가만히 앉아 계시고 가져가지고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들으시는데, 어떤 교회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다 말고 이 설교 시간에 부목사도 손을 들어가지고 목사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설교는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서로 대화하면서 의문 나는 거 질문도 하고 하지만, 이 설교는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목사가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문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성경 공부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는 질문하고 답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 생활은, 예배는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순서들도 있거든요. 그 순서들을 여러분들도 착실히 준비해야 되고, 또 이 예배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막 인사하시잖아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때만 인사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시간에도 인사하고 우리 안내위원들과 서로 교제 나누는 거, 이게 다 예배의 일부분이에요. 예배가 땡 시작을 해가지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간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 여러분 삶이 예배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도 이 시간이 굉장히 이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아주 뭐 이러면서 목사가 교회에 올라오면, 강대상에 올라오면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목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 마음이 풍성해져서 여러분도 느끼는 그 감성이, 또 영적인 필이,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죠. 새벽기도 나갔다 오면 기분이 나빠. 목사가 맨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야단이나 치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기만 하고 그러면 이 새벽 시간이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 시간이 참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여러분 하루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서로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도 축복을 많이 하는 이런 시간이 될 때 이 새벽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늘 예배 시간에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이 오실 때 그냥 오실 때 행복한 마음으로 오세요. 내가 지금 뭐 머리는 지금 뭐 까치집을 졌다고 하더라도 올 때는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여기서 또 예배 끝나고 난데 잠이 안 오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 기도 시간에 오면 잠이 막 쏟아진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잠 한숨도 못 자면 교회 와서 푹 주무시다 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는 잠 한숨 못 자는데 교회만 오면 잠이 쏟아지니 교회에 와서 자면 되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 절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야,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조용조용하게 하면 저렇게 잠을 잘 주무실까. 또 한편으로 집에 가서 목사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으면 저렇게 주무실까. 이런 회개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은 예배는 즐거운 시간이다. 기쁜 시간이다.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한몫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